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요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이 없으신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이 원망한 적은 없는지,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기만 해서 불평한 적은 없는지,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적인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워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BC 7세기경 남유다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몹시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느끼고 몹시 답답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극기하는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 않네.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게 맞는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사실이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잖아.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과 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손이나 귀가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표현법을 가리켜 신학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말하면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서 그의 속성과 사역을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나 귀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손을 뻗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의 사랑으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려고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거다.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변치 않은 능력과 사랑으로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항상 동일하시고 택한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스라엘 자신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내가 왜 문제인가? 이걸 내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어떤 일에 있어도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적인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완벽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사랑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많은 능력의 하나님, 또 치료의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완벽한 표현을 한다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는 바른 신앙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이제 2월 달이 벌써 시작됐는데 아직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정리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본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참 하나님 대신 가나안 땅의 토속신인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신을 섬겼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 신들이고 그 우상은 목석이나 금속에 불과합니다. 허수아 비처럼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에 참 어리석은 것을 고백하고 증가하는데, 자, 이사야 42장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이렇게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신을 당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외국을 의지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등 강대국에 잘 보이며 그들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지옥스럽게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렇게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학생들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학생들 이제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마음이 더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예수님 잘 믿으리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중심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는 이런 영적인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6장 3절에서 5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병들고 그렇죠. 그러다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럼 우리 인간을 의지하면 망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흥하게 된다는 이게 인생 공식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면 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흥한다. 알았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우상신이나 인간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야고보 4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도 제일 먼저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느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자 낙심합니다.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데 기웃거리느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힘조차 잊어버렸어요. 신세 한탄만 합니다. 설사 이런 상태로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바른 기도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기도할 때 비로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이 임하기 바라고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런 믿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을 읽어주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삐쳤다가 하면 그렇게 삐졌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관심하다, 돌아보지 않는다,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참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부정적인 사람 많아요.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미리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정말 내 마음에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길은 열려질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낙심하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나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분이다. 인간은 다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을 읽어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인데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함께 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계시다가 합류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향해 하는데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자. 베드로가 주님이거든 나에게 명령해서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말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정말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 의심하며 믿음이 쪼그러드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셔도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의 귀신 들려 고통받는 가난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가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일부러 무시하죠. 심지어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겠다고 심하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교육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그러신 것이죠. 끝까지 간청하는 여인을 보고 마침내 예수님이 간청하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큰 믿음이라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에게 오늘 2023년도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녀의 딸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 그녀의 딸이 완치됩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이지만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내가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신의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항상 무한대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극대화하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작은 믿음에 머물면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손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쭉 뻗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무능하고 연약한 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수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해요. 죄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과 육체의 욕망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면 구원 이후에도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숨은 죄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일시적으로 어쩔 때는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전기 휴지가 나간 것과 같습니다. 전기 배선이 살아있어도 휴지가 나가면 전류가 끊기는 것처럼 숨은 죄가 심해지면 은혜가 끊어집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무관심하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불평했지만 그게 아니고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이사야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오늘 본문 59장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네, 이 모든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말하겠습니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적 죄악은 물론이고 불의, 부정, 부패, 포악에 또 도덕적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입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너희 손에 피가 이건 너희에게 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비슷합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 백성들이 스스로 복을 맞고 차버린 것이라겠는데 에레미야 5장 25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야고보도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럽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기도에도 정욕을 품고 죄악을 품고 있으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가나안 정복 중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황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반응이 어떤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앞서 여리고성 정복 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물건을 탐내 숨겨둔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 죄악의 문제로부터 처리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간과 그 일적을 처단 후에 비로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스라엘이 2차 전투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항상 나를 살피는 것. 나를 살피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지만 의도적인 죄는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손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정리가 안 돼서 이럴 때 당황할 수가 있는데 요한 1서 1장 9절을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걸 못해요. 이거 안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엄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양손에 먹을 걸 잔뜩 들고 옵니다. 놀이터에서 요즘 아이들 별로 안 놀죠. 놀던 아이가 먹을 것을 보고 손을 내밉니다. 엄마 배고파 빨리 줘.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먹을 걸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더러워 먼저 손 씻고 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손 씻기 전에는 먹을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우리가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열심히 하시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이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 너무 유명한 말이죠. 정계담 평양대부흥 운동은 한국 기독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운동을 계기로 복음이 전국에 확산되었고 도덕성 회복의 역사가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배경이 바로 이 운동에 있습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회가 한 주간 열렸는데 1,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마지막 날이 되도록 냉랭하고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하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죠. 길선주 장로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정리를 부탁했는데 100원을 떼어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미망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죠. 너도 나도 통해 자복하자 은혜의 본물이 터졌습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절대로 하나님 손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문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구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어떻든 이렇게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는 이유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이 없어서. 성경에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수문제가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죄악들이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갈라놓았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